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말씀 서서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유용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의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15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제 복음의 그 전파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을 보게 되죠. 성령의 임함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이제 구걸하는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가 이 권능의 역사 다음에 나타나는 증언,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또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는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귀한 배움이요 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복음 증거, 권능의 출처를 밝혔다. 소제목을 권능의 출처를 밝히는 복음 증거다라고 그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이 자리를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성전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났네. 사람들이 이때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백성이 또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심히 놀랐고 여기서 또 놀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왜 나를 고쳤어? 이런 붙잡은 게 아니죠. 경찰이 도둑 붙잡는 이런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추종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전에 이 사람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일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몸을 움직여요. 누군가 성전 미문에 자기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루하루 누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일어섰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힘을 느낀 거예요. 영적 견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것은 추종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이 두 번째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소망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이곳은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어난 것도 신기하고 이 사람의 모습, 눈빛 달라진 것도 신기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까요? 뭐부터 전할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권능의 출처를 밝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지막 이 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14장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들이다, 신으로 생각해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헬라 문화, 이 제우스 뭐 이런 헬라의 신들을 그런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했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두 사람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고 격분하며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헛된 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가 참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권능을 안 주실까? 이제 환우들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낫게 주시옵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습도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반말이니까 일어나 걸어납니다, 뭐 이렇게 걸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헤롯을 기억해 보세요.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막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결국 충이 와서 그를 먹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유보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의 영광, 우리를 주목해. 요즘 연예인들 그 막 재능 있고 아주 그러면은 갓 뭐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을 선포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좋은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되는 게 어떻게 간단하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이 좋은 성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할 때 그 권능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권능이 어디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전해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엄마 예배 드리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분 있어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고 전할까요? 베드로는 너무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 말이 이 말이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대동하고 이삭과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강론하는 곳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선민사상과 그런 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 귀를 쫑긋하는 거죠.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해를 깨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신성모독했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은 3일 뒤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3일 만에 지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을 파괴하는 자, 성전 체제를 붕괴하는 자로 오해했어요. 로마의 이런 정권에 굉장히 반대하는 아주 정치적인 선동가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화제를 이제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로 전환을 시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넣어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요. 그 너희가 했던 행동,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를 거부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주님의 종을 너희가 로마에 넘겨주었고 그를 거부했고 결국은 그를 죽였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솔로몬 행각의 유대인들은 아마 정막이 쫙 흘렀을 거예요. 불과 수개월 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다 모여 있잖아요. 거부하고 넘겨주고 죽였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자신의 삶, 이전의 삶을 애통해하며 슬피 울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 뭐가 은혜인가요? 은혜를 입었어.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도움, 호의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건 대가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은혜가 없지?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꽤 괜찮은데 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고상해지고 교양이 있고,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내가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은혜를 입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였음을,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변화들, 이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증거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봐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전에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셨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복음서의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강을 통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너무 환란이 나를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증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그 증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꼭 이런 말을 한대요. 나 예수 믿어. 나 성경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할걸? 내가 예전에 경시대 출신이야, 성경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로 아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막 성경에 있는 일들을 줄줄줄줄 말하지만 그건 정보로 아는 예수님인 거죠.
거기에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한 다음에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보까지만 딱 2단계에서 멈춘 사람을,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스티스,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일. 오늘 베드로는 그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는 죄잖아요. 죄가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사망으로까지 막 끌고 가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구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 멀리,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겠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못 걷게 된 사람 일어났잖아요. 그 새롭게 됨이 바로 현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일어난 새롭게 된 변화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이 새롭게 되는 이 삶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참 계속 곱씹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새롭게 됨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 첫 번째, 영생은 현재적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적인 그런 알미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갔어요. 뭐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삶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된 변화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 미래적인 축복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네, 예수님 믿는 자는 영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변화됨을 말해요. 과거의 사망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과거는 끝난 거잖아요. 과거는 이제 다시 변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과거가 바뀐대요. 사망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굽니까?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날 해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평생 복수심에 내 형 언젠간 복수하리라. 여기 그 복수심에 자기를 파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일로 해석하고 형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날 완전히 새롭게 된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날이 했더니 예수님을 믿은 지 딱 10년 되는 날이래요. 오늘.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10년 전 이후로 지금도 물론 삶은 어렵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자매의 고백이 귀했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때 예수님의 권능임을, 그 출처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리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았고 내가 변화되었음을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기입니다. 영접하도록,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도록 현재가 바뀌고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이 삶으로 함께 동참해 나가기를 도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이 찬양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해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못해서 하나님 권능을 하나님 유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권능, 모든 권세,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능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또한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 전하는 귀한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보는 자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행사들을 증거하며 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권세와 권능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권능을 행하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실을 하나님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 주님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그 권능을 하나님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나를 고쳐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내 인생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허락해 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또 동탄드림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 신앙의 뿌리일 텐데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귀한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또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 아닙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이 오직 세상의 하나님 것들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서 믿음을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놀라운 그 새롭게 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악한 것들을 주님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죄 없이 함을 받는 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일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더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됨을 얻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